오늘은 나의 이웃을 정확히 알면 사랑이 쉬워진다. 나의 이웃을 정확히 알면 사랑이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은 정확히 알겠는데 이웃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나 교수님께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자신은 거룩하고 똑똑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답을 찾을 때는 구체적으로 찾아야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답을 잡아버리면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곡물이나 가스값, 모든 물가가 인상 원인을 제공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핵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 씨는 우리의 이웃인가요? 그럼 JMS 같은 이단이나 신천지는 우리의 이웃인가요? 신천지가 우리 이웃이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어 있는데 그건 뭐죠? 그죠? 제가 한 3년 전에 성경 전체를 단기간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 집회에 3박 4일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방을 사용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께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2달 전에 새로 등록한 교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성범죄자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날 그것도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딱 2달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소하자마자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죠. 중고등부 애들도 많고 어린 애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런 성범죄자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의 이웃인가요? 마귀는? 요즘 신학교 분위기를 보면요, 까딱하면은 마귀도 우리의 이웃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한 번 신도원 수업에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에서 연불 하는 스님도 구원을 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풀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되물었죠. 교수님, 그 스님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절간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최소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포용주의가 이러한 논리입니다.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인데 다 사랑으로 품고 천국 가자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성경을 이론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공산주의도 이론적으로 풀면은 최고의 정책이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이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던가요? 공산주의는 1%의 지배계층이 99%를 장악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분명히 그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은 이론과 실상이 따로 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의 이웃일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만약에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등쳐먹는 싹군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여행 통관에 우리 중고등부 하면 전혀 안 통합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자기 이웃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친절한 전도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 받으시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풀 때는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흔히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시나요? 어떨 때? 아마 대부분은 상대방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너무 대놓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그때 은근슬쩍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묻기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사 정도가 되면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꼬투리를 잡아보겠다는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 떠보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되물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네가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니? 이런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네가 진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니?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처럼 온갖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알잖아. 너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본인이 아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되물으시는 예수님께 대답하는 율법 교사의 대답이 글작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본 율법 교사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살짝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톡톡 건드려서 선악과를 먹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짝 간을 보는 거예요. 떠본다고 하죠.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가장 민감한 곳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소리를 내면은 스스로가 옳고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옳은 소리를 하고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의 삶이 옳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옳은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입으로만 떠드는 말씀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함없이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율법 교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은 삶에서는 한 말씀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네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인정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죄인인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정말 용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 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되묻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물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나의 이웃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고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네가 이런 나를 몰라보고 하는 말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교사에게 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꽈배기처럼 꽈서 계속 비비 꽈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반쯤 두들겨 패서 죽여놓고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금 정도 한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런 분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튿날까지 병간호를 하고서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비용이 들면은 돌아올 때 그 비용까지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돌봐주라고 꼭 살려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누구인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을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 이 율법 교사도 머리 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건데 끝까지 비비고 와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죽어도 이 천하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적시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이 비유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다 엉터리고 핑계입니다. 다 엉터리고 핑계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지 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팔복에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내게 손해가 오거나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자신이 돋보이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귀찮고 더욱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까지 끼치는 일에는 나서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알고도 모른 척하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시치미를 댑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네가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은 가만히 있는 나는 뭐가 되냐고 하면서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는 이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이.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또 강도 만난 나를 도와주는 이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왜 예수님은 나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바로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진짜 강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오직 자기 이익밖에 모릅니다. 10년을 늦게 만난 저의 친구도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가족들까지도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따지면서 저를 이용하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 느낌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름은 친구이고 이름은 가족인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서로 써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아십니까? 오늘 비유처럼 저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장을 본 물건을 집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 그런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달 일을 하다 보면은 저에게 웃으면서 접근하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봬도 배달 일 가면은 아줌마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줌마들이 굉장히 친근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우리 기사님 인상 참 좋으시네요 하면서 더운 날씨에 고생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물건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 물건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 아줌마들이 저에게 왜 접근을 했을까요? 그죠? 그렇게 친한 척 빵긋빵긋 웃는 얼굴 저에게 접근을 한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저를 사랑해서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오직 자기의 물건을 빨리 받기 위해서 저에게 친한 척하며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아줌마들이 저의 이웃일까요? 저에게? 이런 아줌마를 제가 제 자신처럼 사랑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 이렇게 친한 척하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란 이름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만 치고 떠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올랐던 그걸도 그는가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도 하와에게 접근을 할 때 아주 친절한 이웃처럼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저는 사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 때도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면 다 허물어져 있고 허구한 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세상에서 초라해질 때마다 친구들은 조금씩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가족들마저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너무 외롭고 초라해서 죽고 싶을 때 그때 저에게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저를 밤새도록 치료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함께 울어주셨고 제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분은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나의 유일한 이웃인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에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웃 사랑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고 원수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같은 사랑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의 유일한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또 다른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나를 살리려고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이웃을 정확히 알면 사랑이 쉬워진다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마음이 찢기고 상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강도 만난 나를 위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이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이웃이고 오직 나의 친구이며 오직 나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